우리 주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후반부입니다. 성경과 관습이 대결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 여자는 잠잠하라 하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각 장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오히려 예배가 길어질 정도로 막 이것저것 예언하고 방언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예언 중에 아무도 우리 이렇게 분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예언한 사람이 없네. 우리 비본질적인 거는 좀 배려하면서 양보하자. 이런 말 하는 예언이 뭐 방언이 한참 나오는데 그 중에 성찬식 때 좀 기다리면서 천천히 줄 서서 먹자. 늦게 온 사람도 못 먹으니까. 이런 말 하는 방언이 없네요. 은사가 많으면 뭐예요? 이 수많은 것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옷 입는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말자. 이런 바울이 해야 될 내용들, 하나님 말씀을 줘야 될 내용들이 그 안에 있는 예언과 방언과 온갖 은사들 속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 은사가 있으면 뭐하냐? 잘 사용해야지 라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십자장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스팸에 넣는 우리의 전통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넣는데 방언을 못하는 목사 없다. 이것도 스팸에 넣어야 되고 방언 못하면 구원 없다. 혹시 이런 말을 누가 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고린도 14장 말씀을 보면서 방언이 은사의 가장 최고봉도 아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구원의 기준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야겠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지 언젠가는 기도가 꽉 차면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실 거다. 하나님을 무슨 자동 판매기나 물시계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라는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전통 대신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하고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2000년 전에 말했는데 오늘도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특징 아니냐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스팸을 빨리 갖다 버려야겠다. 여러분들이 거기 기죽지 말고 우리하고는 틀린데 혹시 저거라서는 영성이 더 깊어서 저러야 되는가 속지 마시고 저것들은 아니다. 혹시 더 많은 사람들이 저거에 매료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서야겠다. 참을 수 없어요. 지금 뭐 해야 돼요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겠죠? 참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예언하는 자들 예언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언더 컨트롤. 그 여러분들의 몸으로 컨트롤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배와 모든 사역들이 질서 있게 진행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도 하는 것이지. 목사님 설교 잠깐만요. 지금 예언이 임했어요. 제가 예언할래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도무지 참을 수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한다?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참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교회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막 성령 은사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시즌에 또 처음 받아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정말로 신기하거든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려고 해요. 목사님 잠깐만 지금 방언이 했어요. 막 하려고. 참을 수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받되 질서 있게 행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신앙이 열리는 우리도 성숙한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질서 있게 잘 하는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다. 우리가 스팸에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어지는 말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어서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번갈아서 있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같이 있는 방식, 특별히 개혁교회에서 목사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첫째로는 글자를 읽어라. 여자는 교회에서 뭐죠? 잠잠하라. 읽었어요. 뜻이 뭐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대답하세요. 남자들만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보니까 문법적으로 여자는 잠잠해야 됩니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교회 밖에 나가면 말해도 돼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제가 잘못 읽고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읽고 있는 거죠. 영어로 혹시나 영어로 읽어도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원어로 읽어도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번역이 정확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만 읽지 않고 1번만이죠. 그럼 2번도 읽어야 돼요. 전후 문맥을 봐야 돼요. 앞에랑 뒤랑도 봐야 돼요. 그래서 34절 앞에도 잠잠해야 되고 뒤에도 잠잠해야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은 조용히 하라는 거구나. 말하지 말라는 거구나. 또 전후 문맥은 좀 넓게 봐서 신약과 구약을 다 같이 성경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띠임이 계속 이렇게 흐를 때 우리는 더 이제 확실한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정말 딱 한 번 나온다. 어디선가 구석에 나온다. 그러면 약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거듭거듭 나올 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이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돼요. 그다음에 고고하게 기록들을 보면서 그 당시 상황들은 어떻길래 이런 말이 나왔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잠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여성분들 짜증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땠을까? 조윤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여자들은 이걸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고린도 교회 여성들도 짜증이 났을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여자들이니까. 남자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한테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학적 주제로, 또 신학의 어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학의 큰 띠들, 주제들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성경 말씀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로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아닌 그런가를 보는데, 이게 전후 문맥과 양쪽 신약 구약에 여러 군데가 나오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렇게 읽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읽는 것이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글자만 읽었다. 남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여자들은 기분 나빠요. 오늘이 어머니 날인데 하필이면 본문이 이거예요. 짜증이 더 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26절부터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누가 썼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누가 썼죠? 바울이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쓴 거예요. 에베소서 바울이 썼고 빌립보서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또 바울이 썼는데 똑같은 사람이 갈라디아 3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헬라인 없고 종 자유인 없고 부자 가난한 사람 없고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다 하나이니라.
또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는 화평이시라. 막힌 담을 모두 허셨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전주 쪽에 있는 옛날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한 100년 된 교회여가지고 지금도 시골교회당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한 70년대 지은 시골교회당이 있는데, 그 옆에 진짜 100년 전에 썼던 교회당을 나무로 된 데를 남겨놨어요. 기역자 모양의 한옥이에요. 선교사가 갔을 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남자 여자 섞어놓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남녀가 유별하니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 한옥이 기역자니까 선교사는 딱 여기 가운데, 목사는 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이쪽 구석은 여자들, 이쪽 구석은 남자들. 그래서 양쪽에서 갈라져서 들어와요. 그리고 가운데는 커튼을 쳐요. 목사님은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요. 남자 여자를. 근데 여자들이나 남자들끼리 보면, 대학생끼리 보면 서로 눈짓을 막 주고가고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연애하니까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여자들과 남자들 따로 만들어놨어요. 100년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2000년 전에 그리스에서는,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남녀 차별이 엄연해요. 왜냐하면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은 지금도 그 성전, 자기네 템플에 들어갈 때 남자 문하고 여자 문하고 또 서로 틀리고, 들어가서도 따로 앉아요. 담이 쫙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였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점이었어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나온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바울이 말한 거예요. 종과 자유인, 주인과 노예가 없다. 거기도 담이 없어. 유대인, 헬라인 얼마나 까탈스러웠습니까? 그거 없는 거야. 유대인과 이방인 그런 장벽이 없는 거야. 다 하나야. 이런 혁명적인 말을 바울이 여러 군데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말했어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 말이에요? 말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잠깐, 딴 사람 말하지 말고 남자만 말해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듣기 싫을 때는 하지 마. 그리고 우리가 듣고 싶을 때는 말해봐. 말해봐. 말 좀 해달란 말이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달란 말이야. 남자들 기세가 너무 터프해. 여자들 다 좀 도와줘. 필요할 때는 구하다가 여자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설교하면 안 될까요? 은사 받은 여성이 나올 때 모든 남자들이 다 성경을 문법적으로 봐가지고 글자로 봐가지고 고린도전서 14장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주님 말씀이 분명하잖아. 어려운 말이야? 잠잠하라? 너무나 분명하니 여자는 교회에서 설교하면 안 돼. 어디 여기 세 계단을 올라와서 여기서 설교한다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갈라디아서 없어요. 그 목사들 말에는. 갈라디아서는 안 봐요. 막힌 담을 모두 하나다 이런 말은 안 보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린도전서만 보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통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이 말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 궁시렁궁시렁 해요. 계속 해요. 그런데 퍼블릭 여기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싫어해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하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는 우리도 투표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아니, 노예도 투표하는, 흑인들도 투표하는데 여자는 투표권이 없느냐. 여자들이 투표하자 그러다가 막 죽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투표권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주면서 남자들이 무슨 걱정했어요? 이러다가 여자가 목사도 하고 대통령도 하는 거 아니야? 막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성경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는데 7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여자들이 다 직장이 일어나고 2차 대전 때 막 비행기도 만들었잖아요. 그런 여성들이 또 은사가 많이 있어. 그러니 그 중에서 스피킹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하는 사람들이 설교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에서는 여성 목사가 나오고 어떤 교회는 안 한다 그러는데 안 하는 교회에서는 다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지금까지 수인구학 성경 전체를 다 설교하면서 여성, 남성 주안에서 다 하라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입을 싹 닫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4장 몇 절입니까? 지금 까먹었어요. 34절에서 잠잠하라고 써 있으니까 잠잠해. 이러면서 여성 안수를 반대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무슨 목사야. 가르치지 마. 그렇죠.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분명히 써 있어요. 너무 강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 가르치지 마.
그러면서 주일학교 학생 가르치는 건 여자들한테 또 맡겨요. 이해되세요? 가르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또. 그건 맞지? 그런데 주일학생 가르치는 건 다 시킨다고, 다 써먹는다고. 그러면서 여기에만 쓰지 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러니 얼마나 우리 남자들이 쪼잔했던 것입니까? 이 남자 쪼잔의 역사. 이것은 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전통적으로 우리가 남자들은 여자들 앞에 나오는 거 싫어해. 별로 안 싫어하는 게 뭐야? 안 익숙해. 그런데 성경에서 잠잠이라고 정확하게 쉬운 말로 써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머리가 이 전후문맥과 다른 성경까지 돌아가는 게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우리가 말했잖아. 조선시대 때 기역자로 모인 예배당에서 더 이상 모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던 커튼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다 집어치우는 판에 왜 이거 가지고 여자들은 교회 잠잠하라? 그거 가지고 여성 안수를 주고 여자에게 전도사님, 목사님 되게 하는 것, 여자가 목사님 되면 내가 그 밑에서 들어야 되는 기분 나쁨이 있다. 뭐 그것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죠. 남자들인데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아니, 성경을 그딴 식으로 사용하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를 주장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여자 밑에서 듣는 거 싫어. 학교에서 여선생님, 뭐 딴 데도 여선생님인데 교회까지 여자 선생님 말 듣기 싫어라고 말을 그냥 그렇게 하세요. 정직하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들고 나오지 말란 말이지. 여자는 교회에서 입을 열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스팸에 넣고 싶지만 좀 그렇죠? 14장 35절 보면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넣기 전에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고민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앞뒤를 같이 보자 그랬어요. 그래, 앞에만 보자.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예언 얘기가 나왔어요. 방언 얘기가 나왔어요. 야,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 2명, 3명 좀 조를 짜서 오늘은 3명 하고 다음 주에 3명 하시고 다 다음 주에 하세요. 사인업 해가지고 하세요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때 특별히 예배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막 서로 막 영을 받았다고 예언하겠다고 방언하겠다고 그러니 이게 무슨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질서 있게 하자. 사도 바울이 14장에서는 예배의 질서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쓰는 거예요. 줄 서서 해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서만 났냐? 여성들이겠죠. 거기 고린도 교회 여성들. 야, 고린도 교회 지금 막 말하시는 그 방언 받았다고 은사 받은 여성들. 당신들만 받은 게 아니야. 당신들에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 아니니까 순서대로 남자 했다 여자 했다가 뭐 2명 했다 3명 했다가 이렇게만 해야지 되는 거지. 막 목소리 높여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만 임한 거냐?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에게 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선지자나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명령이야. 주의 명령이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 사도 바울 왜 이렇게 강하게 말했을까요? 아니 아까는 뭐 주는 남자 여자 뭐 상관없이 다 하나라며. 근데 여기서는 조용히 해. 이게 명령이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 강하게 쓸 때도 있지만 보통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명령은 아니고 권면이니라. 그러나 나는 이쪽을 택하는 것이 좋을 줄 아노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남자나 여자나 결혼할까요 말까요? 결혼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던데 나는 결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권면이다. 얘네가 선택해라. 보통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주의 명령이야. 말하지 마. 그것도 여자들만 말하지 마. 잠잠해. 왜 이러냐 말이죠. 이렇게 이상하게 나올 때는 우리는 앞뒤를 보고 다른 성경도 보고 전체 뉘앙스를 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스탠스를 보면은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다. 주는 평화시고 막힌 담을 다 퍼졌고 주 안에서는 다 평등하고 문제가 없다. 근데 왜 고린도서 14장에서만 여자들한테 이렇게 혹독하게 표현하느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기가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더 많은 말로 다 평등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14장은 무엇일까?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은 특별한 상황이다. 특수한 상황이다. 무슨 상황이었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 상황,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자를 특별히 찍어서 말하는 걸 보니 미루어 짐작하건대 여기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겠다는 분들이 여성들이 많았고 이분들이 지금 예배를 진행이 안 되도록 지금 멈출 수 없어요 막 이랬단 말이죠.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하세요 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곧바로 여자를 교회 잠잠해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만 난 거 아니다. 우리 사도 목사님한테도 났고 또 다른 장로님한테도 났으니까 순서대로 해도 된다. 그러므로 39절 그런즉 형제들아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방언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14장의 결론이에요. 14장에 고린도 교회는 품위가 없고 질서가 없었어요. 막 방언과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분 중에서 여자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1세기 여자들이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용히 해. 잠깐만. 좀 질서 회복되게 좀 사인업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 방언은 해도 돼. 그러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조용히 해. 이게 진짜 진리라면 사도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도 조용히 하라고 했어야 돼요. 다른 교회도 여자가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여자는 조용히 해야 하고 했을 텐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주는 평화이시라 맡긴 잠을 모두 하셨다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는 너는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 다 하나라 그랬어요. 왜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잠잠해라 했느냐? 고린도 교회만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의 남자 여자 평등 문제보다도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배가 진행이 안 되니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겠던 거예요. 그 안에서 고린도 교회 한정, 그것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받던 그 시점 한정으로 잠깐 조용히 좀 하고 있어. 일단 순서를 좀 진행하고 그러고 가자. 세상에 무슨 교회가 예배가 안 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 예배가 진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명령이야. 예배부터 하자. 예배부터 하자. 이것은 명령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가지고 여자들이 되게 싫어해요. 34절 가지고. 사도 바울은 아주 여성 차별주의자라. 기분 나빠요. 이해는 가지만 잘못 읽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렇게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남자들 사도 바울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에선 잠잠하라고 여자를 했다고. 여기만 요 고린도 교회만 얘기한 거지 다른 곳에는 다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여성 한수 반대할 특별한 구절이 안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 너무 좋아. 이걸 가지고 여성 한수 반대 구절을 삼지도 말고 또 여성분들은 이 사도 바울 너무 미워하지도 말라. 이유가 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이렇게 강하게 말해서 예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는 무슨 가는 음행 문제 정신 없어요. 지금까지 예배도 안 되니까 지금 얼마나 아이고 시장 같습니까? 어쨌거나 예배를 좀 하자. 바울이 애원을 합니다. 자, 성경 속의 여자들은 도대체 말했느냐 안 했느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잠잠하라 그러면 성경 속에 다른 여자도 잠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끄시고 그를 사용하신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봅니다. 누가 있습니까? 사사기 4장에 드보라가 있습니다. 그림이 마음에 들어요. 여자가 세게 나왔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은 투게 썼잖아요. 장군이에요. 바락 장군이에요. 바락 장군이 결국은 그 시스라 군대를 이기는데 그 바락 장군을 가라라고 명령하는 사람은 바로 여성 사사 드보라란 말이에요. 사사가 그 당시에 왕이고 제사장이며 모든 지도자예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가라라고 하니 드보라가 명령을 받고서 이제 바락이 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제 가장 최초로 나타난 어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여성이에요. 그런데 바락이 시스라를 갖다가 다 몰아냈어요. 근데 바락이 적장을 딱 쳐야 바락도 이렇게 어깨가 으슥한데 그 영광은 야엘에게로 돌아갑니다. 시스라가 도망가가지고 잠든데 야엘이 지금 말뚝으로 시스라를 죽여요. 그래서 그 야엘 여성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쐐기를 박는다. 그래서 이 사사기 4장과 5장에서는 드보라 여자 사사와 야엘 그 특수부대 출신 같은 여성분이 이제 잘 끝장을 내는 걸로 나오고, 거기 바락 장군은 한 게 별로 없는 이런 구도로 나와요. 장군인데 여성들에게 다 영예가 돌아가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남자들이 다 못할 때는 여성들을 다 쓰신다. 주 안에서는 남자고 여자건 이미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막힌 담이 없어요. 하나였어요. 3,000년 전, 4,000년 전에도 이미 여성들이 썼건을 오늘날에 여자들은 잠잠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에스더며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여자들 말고 이제 또 바울이 썼던 다른 책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아시죠?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누구한테 쓴 거예요?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로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로마가 아니고 로마,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여러 가지를 썼어요. 15장까지. 그리고 이 편지니까 16장에는 이제 맺은 말 인사해야 되잖아요. 맺은 말이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인사한다, 안부를 전한다 하면서 그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을 37명 이름이 쭉 나와요. 그걸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입니다. 1절부터 저랑 한번 번갈아서 읽죠.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로마서는 이 베베라는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베라는 여성분이 바울의 편지를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추천장, 바울이 나를 추천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편지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너희는 주 안에서 합당하게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주고 필요한 거는 도와주고 그렇게 해라.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름이 뭐라고요? 베베. 베베 여자친구 학교에 있어요? 없죠. 영어로는 뭘까요? 옛날 사람들, 우리들 고등학교 책받침에 그 엽장 그림에 나타샤 킨스키, 그 다음에 브룩실즈, 그 다음에 피비 케이츠. 그 피비 케이츠가 피비야. 피비가 베베예요. 근데 그 사람밖에 다른 사람 피비를 쓴 사람이 없는데 하여튼 피비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가져가서 이제 바울의 명을 받아서 로마서에게 전달한 사람이고 어쩌면 로마 교회한테 이걸 읽어준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자, 3절 읽읍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사람 이름들을 쭉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영어로는 프리스가인데 브리스길라라고도 말을 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여자고 누가 남자입니까? 남자고 아굴라는 여자. 왜냐하면 보통 남자가 앞에 나오니까. 근데 아굴라는 영어로 아퀴라스예요. 남자 같아요, 여자 같아요? 남자예요. 브리스가가 프리스카예요. 여자예요. 보통은 남자, 여자, 철수와 영희 이렇게 나오는데 브리스기와 아굴라, 성경에도 다 남자, 여자 나와요. 빌레몬과 그의 집에 딸린 권속들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빌레몬과 그의 집, 그래서 호주 이름 딱 대고 그냥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 커플은 항상 둘이 같이 나와요. 여자 이름, 남자 이름 나오는데 항상 여자가 같이 먼저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둘이 같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가족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자가 사장님이 남자가 전문지인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항상 바울이 그렇게 써요. 그만큼 여성이 훨씬 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자기의 목숨까지 내을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고 감사할 말, 칭송이 자자한 분인데 이름은 항상 여성이 앞에 나온다. 사진기가 없으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일단 기록을 하는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브리스가예요. 이쪽에서 프리스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밑에는 로마 써 있고 세인트 오브 롬 프리스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프리스카라고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은 바울이 특별히 뭐라고 많이 썼어요.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무난해야 된다. 로마 교인들이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가거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같이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고린도 출신 이 두 명이 가거든. 너희들은 잘 무난하고 잘 받아줘라. 이분들 대단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인 거야. 아니면 선교사님과 부부일 거야.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정말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키고 복음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라서 모든 이방인의 교회도 그에게 감사는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잘 받아들이고 잘 배워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근데 누굴 더 많이 앞에 세운다고요? 브리스길라 여사를 먼저 앞에 세우고 그분들 잘 받아들여야 된다. 교회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로마 교회 잘 들어. 아굴라 말도 잘 듣고 아퀴라스 말도 잘 듣고 프리스길라 말씀도 잘 듣고 남자 말도 잘 듣고 여자 말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올 정도라 거의 바울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성 지도자로 브리스가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바울은 지금까지 여성들하고도 같이 막 사역도 했어요. 그러면서 여성을 지도자로 막 세우면서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 잠잠해. 여자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만 지금 일단 한 달 동안만 잠잠해 보자. 일단 예배 질서를 좀 익숙하게 세운 다음에 하자. 뭐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지금 당장 긴급 명령으로 한 것이지 바울은 이렇게 많은 여자 동역자들이 있었다. 나의 동역자라 그래요. 바울의 사도입니까? 예. 그럼 바울의 동역자는 누구예요? 그래도 거의 사도급인 거예요. 아굴라 사도, 브리스길라 사도. 그런데 아굴라보다 브리스가가 먼저 앞에 나오는 사도.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온 교회의 감사 칭송을 받는 사람. 37분의 2는 뭐예요? 로마서 16장에 37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배들의 모습, 이름들이 쫙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게 브리스가고 세 번째가 아굴라라. 누가 이겼어요? 이기고 진 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브리스가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그래,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겠네. 바울이 좀 더 인정한 여성. 우리 속으로는 나이가 좀 한 살 많았으니까 먼저 썼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편하게. 그러나 어쨌거나 바울이 있지 않은 여성, 교회에 존경을 받고 이방인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그 여성 있다. 이분이 바울 대신 나가서 얘기도 해주고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선교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지 다 설교하고 말하잖아요. 잠잠하지 않잖아요. 자, 37명 중에 2등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1등이 있겠죠. 로마서 16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1등은 베베입니다. 피비. 세인트 더 디커네스 피비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서 16장에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피비 아닙니까? 베베.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하게 영접하고 뭐든지 다 도와줘야 합니다.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다 알아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보다 더 먼저 나온 사람이 베베란 말이에요. 베베.
우리의 우상 베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정말 생각해야 되고 사모하고 그 흔적을 따라가야 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될 베베 누굽니까? Our sister라 그래요. 뭐 주안에서 our sister 뭐 그냥 하는 말인가? 아니에요. 로마서를 전달을 했어요. 로마서 가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로마서는 뭐 제일 뭐 좋은 성경이라고 좋아하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그 그 페이버릿 성경책을 로마에 전달한 사람이 베베예요. 그냥 우편 배달부가 아니에요. 교회의 큰 일꾼이에요. 그는 교회의 일꾼이다. 1절에 그러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일꾼은 영어로 뭡니까? 워커. 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예. 영어로는 디코니다. 영어 여성용어로는 디아코네스 뭐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결국은 디콘이에요. 우리 갱그레아 교회의 디콘인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디콘은 뭡니까? 집사님, 안수 집사님 디콘이에요. 장로님은 뭐죠? 엘더. 집사님은 그렇게 밑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집사님은 디콘이에요. 여성형이 따로 있지만 어쨌거나 디콘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매 베베가 갱그레아 교회의 디콘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도원이 있고 그 옆에 디콘과 엘더와 뭐 안수집사 이런 구별이 잘 아직 없었어요. 그냥 교회 일꾼, 그냥 두리뭉실하게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감독의 자격은 이러하다. 감독은 또 뭐야? 그냥 교회 감독, 엘더지. 장로는 자격은 이래야 된다. 장로는 뭐냐? 아니, 감독이나 장로나 똑같은 거야. 디콘은 뭐냐? 디콘도 마찬가지 교회 지도자. 그냥 이렇게 디콘, 엘더, 감독 거의 다 비스무리하게 쓰고 있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로마서 1장 쓸 때. 그래서 베베가 교회의 디콘이다 라고 집사님이다 할 때는 그래도 집사네, 그럼 일꾼이네. 여러분 생각에는 또 남자들은 그래도 그래 장로는 아니네. 집사는 밑에 있고 장로는 위에 있고, 장로는 아니고 여자는 디콘까지는 할 수 있는데 장로는 안 되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디콘과,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디콘과 집사와 장로, 감독 이런 구별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말로 하면 거기 장로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돌보는 사람, 슈퍼바이저 하는 사람. 갱그레아 교회의 슈퍼바이저, 베베 집사님. 편의상 집사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곳에만 감독이 되는 거예요. 목사를 여성 안수로 앉을 때 여자들이 싫어했던, 아니, 남자들이 싫어했던 것은, 야 성경 봐라, 야 베벨은 일꾼이고 여자들 중에 집사하고 장로하는 사람이 어딨냐. 성경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 베베 로마서 16장 1절에 베베 디콘이라고 써있잖아. 여기서 한국교회는 집사님 그거 다 가짜 집사인 거 아시죠? 세계에서 말하는 집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선출된 장로, 선출된 집사, 투표한 집사가 안수 집사라고 말하지. 이런 사람이 진짜 선출직이고, 교회에 가면 그냥 어른 되면 그냥 집사님 불러주는 집사는 앞으로 집사가 될 수 있는 후보자를 서리 집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집사님 될 집사님, 계속 이렇게 말하는 앞으로 집사님 될 집사님, 김 집사님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뭐 양반에서 참판, 뭐 생원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되니까 교회 와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 엄마를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인플레이션이 생겨가지고 모두 다 집사를 만든 건데, 그거는 앞으로 집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투표해서 뽑힌 사람이 집사예요. 근데 그 집사랑 앞으로 될 집사랑은 호칭이 헷갈리니까 이 사람을 안수받은 집사라서 안수집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만의 특별한 거예요. 그냥 세계 사람들은 다 그냥 디콘이라고 불러요. 투표로 뽑힌 사람을. 그리고 투표로 뽑힌 사람이 엘더라고 돼요. 이 CRC에서는 디콘으로 뽑힌 사람은 구체적인 일을 하는 거고, 엘더는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거고, 둘이 같이 동역을 해요. 교회의 슈퍼바이저, 오버시어란 말이에요. 그러니 베베는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그 갱그레아 교회를 다 맡아서 하시는 분. 그런 분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거든. 너희들을 잘 대접하고 잘 배워야 된다. 이 바울이 말한 겁니다. 1차로. 걔가 로마서만 들고 우편면 배달하고 빠이빠이 오면 얼마나 너는 손했냐. 그 이런 베베를 만날 기회가 없지 않느냐. 나도 못 가는데 베베를 보느니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갱그레아 교회의 디콘이야. 너희들 잘 배우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대답해라. 디콘이 여기 머무시고 옛날에 사도 바울 주무시던 곳인데 여기 집 쓰시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 전해주세요. 어떤 일이 해야 됩니까? 로마서는 그렇게 배웠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추천한다. 베베는 내가 추천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여자 목사 썼어요, 안 썼어요? 여성 사역서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몸을 여러 개를 할 수 없으니 남녀 동역자도 같이 일했는데 태반이 여성인데 그 중에 넘버원이 또 로마서에서는 1번이 베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보호자, 나의 패트론, 나의 후견인. 이거 언제 써요? 찬송할 때 하잖아요. 주는 나의 보호자, 나의 구원자. 우리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나의 구원자라고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나도 보호해주고 여러 사람도 보호해주는 베베, 이 분이 나의 보호자가 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보호자가 높아요? 보호받는 사람이 높아요? 보호자가 힘이 세요? 보호받는 사람이 힘이 세요? 나는 보호가 필요해하는 거는 힘이 없는 거고 보호자는 힘이 있으니까 보호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세요? 싸우는 건 아니고 바울이 힘이 능력이 많아요? 베베가 능력이 많아요? 베베가 바울을 보호를 해줬단 말이에요. 힘으로, 능력으로, 무슨 재물이 있었는지 어떤 큰 명성이 있었는지 바울을 서포트해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이 나의 보호를 했다. 나를 보호해줬다. 그 뒤에 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목숨까지 내어서 나를 도왔다. 정말 둘 다 똑같은 상찬이지만, 큰 칭찬이지만 이 정도로 보호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담한테 이끌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너의 돕는 배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한테 또 거기서 기분 나쁘죠. 왜 우린 남자를 맨날 도와야 되느냐? 다시 말하십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세요? 아니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세요? 그때부터 우리가 기분 나쁘지. 남자들이 또 기분 나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경쟁하면 안 되죠. 아담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를 돕는 사람으로 보낸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는 분인데 여자가 남자를 돕는 사람으로 옆에 붙여주셨다. 그러니 주 안에서 남자 여자 이게 의미가 없죠. 똑같은 표현으로 베베를 바울의 보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 다 남자와 여자 똑같이 안 하고 실제로 여성 지도자들을 가는 곳곳마다 세웠고, 우리가 아는 빌립보, 그 유럽의 첫 교회에서는 빌립보 성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랑 처음 만나가지고 전도하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나 남녀 구별 없이 만나는 사람을 복음을 전했어요. 남녀 구별 없고 이방인, 유대인 차별 없고 빈부 차별 없이 바울을 어느 곳곳마다 정했기 때문에 차별 없다. 그러면서 심지어 베베를 그 디콘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높였으니 여자는 목사 안 돼, 장로 안 돼, 집사 안 돼 할 수가 없다. 그건 바울을 잘못 읽는 거다. 왜 우린 여성 목사를 안 세웠습니까? 조선시대는 세우면 안 돼. 조선시대는 남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려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좀 사회가 개방이 되면서 이제 같은 열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 참정권을 갖게 되었어요. 여성 대통령도 나왔어요. 국회의원도 나와요. 그 여성 목사님도 나오는, 여성들도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남성들도 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성들도 앞에 나와서 이끄는 지도력 있는 여성이 있고 또 뒤에서 하는 게 편하고 아주 잘하는 서포트를 잘해주는 남성도 있고 각 은사마다 섬기면 되는 거다.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충분히 그래도 돼요. 앞으로 한 2000년 동안 그게 잘 못했는데. 근데 바울은 예전 2000년 전부터도 벌써 남녀 구별 없이
사역에 동역했었다. 그러니 여성 여러분들은 바울을 너무 오해하면 안 되겠다. 미워하지 마시라. 그러니 고린도서 14장 33절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왜 바울은 그런 하필 여기서 기분 나쁘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을 했을까? 왜 그렇죠? 앞뒤를 보니 고린도 교회만 특별히 요 시기만 지금 좀 조용히 좀 하고 예배 질서 좀 잡자. 순서를 정확히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 이래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너희한테만 나냐, 여자들. 우리도 그 고여들. 지금 너희만 난 게 아니고 너희만 막 급한 게 아니야. 우리도 영 받았어. 그러니 좀 잠잠하고 컨트롤 해라. 이건 명령이야. 지금 당분간 그래야 돼. 그러나 금하지는 말자. 앞으로 해야 돼. 그러나 질서 있게 하자. 이거 14장의 바울의 주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수 상황 한정, 예배 질서를 회복하라는 명령이다. 왜냐하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시애틀 드림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시애틀 드림교회 여자들은 교회에서 떠드십시오. 말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21세기입니다. 이제 말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은사에 따라서 섬기십시오. 그러나 컨트롤을 하십시오. 그런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컨트롤하면서 주님을 잘 남녀 구별 없이 잘 섬겨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다른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고린도전서 14장만 딱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입을 열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든 그런 설교와 가르침과 이것들은 다 스팸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성경을 안 읽고 고린도전서만 읽는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은 뭐라 그랬어요?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이니라. 그럼 갈라디아서 3장을 설교를 하지 말든지 고린도전서 14장만 설교를 하든지 하나만 해야지. 여기서는 잠잠하라 그러고 여기서는 하나라 그러고 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겁니까? 그거 하는 사람은 훈련받지 않은, 신학을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전체를 보면서 띠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전체의 띠은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대다수고 14장은 특수한 상황이다.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입을 잠잠하라 열어라. 열어라. 입을 열어 가르치고 은사에 따라 섬기자. 중요한 건 이것이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자. 오늘 우리에게 어머니 날도 주셨고 아버지 날도 나중에 올 것이고 또 학생들 어린이날 뭐 다 5월에는 가족이 다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우리 남자 여자를 다르게 지으신 것도 서로 싸우고 1등 2등 하라 잠잠하라 말하라 이렇게 나눈 것이 구별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은사에 따라서 직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사장이고 어떤 사람은 종업원이에요. 일을 해요. 어떤 사람은 빌 게이츠고 떼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적당한 돈을 벌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어진 어떤 맡겨주신 어떤 포지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미국인이고 화이트고 어떤 사람은 아시안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그리고 각자 맡겨진 은사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또 은사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고 동등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278장 우리 찬송하십시다.